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인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고 계십니다. 2021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두가 힘든데 먼저 가정을 돌아보고 그 가정을 행복하게 가꿈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부의 날이라는 날이 있어요. 부부의 날이 며칠인 줄 아세요? 네, 5월 21일입니다. 너무 잘 알아요. 저는 몰랐거든요. 부부의 날을 유엔에서도 만든 이유가 부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게 또 깨우쳐 주기 위해서 만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다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보고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빗대를 치어서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가정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실 때 가정을 통해서 복을 내려주셔요. 여러분, 특별히 가정이라고 하면은 1차적으로는 부부관계를 얘기합니다. 남편과 아내. 오늘날 이 부부관계가 많이 깨어지고 또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부부로 인연을 맺게 만드시고 가정을 세워주신 것은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부관계를 먼저 잘 가꾸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게 되면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 관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 좋은 이유는요, 가정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은 사랑으로 가꾸어 가야 돼요. 사랑이 넘치는 가정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줍니다. 사람들은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바닥에 추락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요셉은 구덩이에 떨어졌잖아요. 심지어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버렸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도 없이 조용히 은둔생활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졌고요. 베드로는 한 비자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족해요. 이 연약함을 깨닫게 되어질 때 다시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야 인생이 바르게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바닥에 떨어졌을 때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일으켜줄 곳이 어디냐?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면 이해하게 되어져요. 이해하면 더 사랑하게 되어져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분들도 가정에서 더 가족들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부부관계가 중요한데요, 이 부부관계 중에서도 아내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내의 역할이 왜 중요하냐? 아내는 살림하는 사람이에요.
살림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살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살림합니다. 그 말 속에는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남편을 먹여서 살리고 이 자녀들을 먹여서 살리고, 1차적으로 이 살리는 것은 여인들이, 아내들이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음식을 공급해 줌으로 인해서 남편이 다시금 힘을 얻고 밖에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음식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사랑을 줌으로 인해서 삶에 생기를 얻게 만들어주고 생명을 공급해 주는 그런 역할을 아내가 하기 때문에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을 잘 세우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아내의 역할이 중요한데, 아내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편을 생명처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을 멸시하고 자녀들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 남편의 수준을 자녀들이 뚫고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은 여자들이 착각을 해요. 남편을 무시하면서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법칙에서도 절대로 이게 맞지 않는 법이고요, 세상의 질서에서도 맞지 않는 질서예요. 남편을 존중하는 만큼 자녀들의 인생의 크기가 커지고 깊이가 깊어지고 넓이가 넓어진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남편을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남편의 말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을 존중하는 아내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요, 남편의 사랑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남편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여인이 아주 매력 있고 아름답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남편을 멸시했던, 그래서 인생이 종친 여인들 몇 분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의 아내 미가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어요. 모셔오는 과정 속에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춥니다. 얼마나 열광적으로 춤을 췄던지 바지가 벗겨져 버렸어요. 다윗은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배자였던 거죠. 그런데 그런 남편을 보고 비웃었어요. 그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비웃었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6장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아멘. 남편을 비웃었어요. 남편을 무시하고 조롱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의 사랑을 입을 수가 없어요. 다윗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여인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굉장히 외롭게 쓸쓸하게 그의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남편의 사랑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외롭고 쓸쓸하게 자녀도 없이 그렇게 인생을 마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존중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 없어요. 이웃집 남자에게 사랑 받아봤자 그 의미가 없습니다. 죄만 짓습니다. 두 번째로 남편을 무시했다가 인생이 아주 불행해진 여인이 나와요. 에스더서에 보면은 와스디라고 하는 아하수로 왕의 왕후입니다. 에스더서 1장에 보면은
아하수로의 왕이 나오는데, 이 아하수로의 왕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의 왕이었어요. 이 왕이 큰 잔치를 배설을 합니다. 많은 방백들이 모였고 많은 나라의 그 왕들까지 다 참석한 그 자리였어요. 왕이 자기 왕비가 너무 예뻐서 그 미모를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황후에게 잘 차려입고 몸을 단장하고 사람들 앞에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오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왕후 와스디는 한마디도 거절을 해버립니다. 안 가버렸어요. 내가 기생입니까? 한마디로 거절을 해버렸어요. 왕이 굉장히 진노를 합니다. 왕이 많은 신하들 앞에 수치를 당해버렸어요. 부끄러움을 당해버렸어요. 그 결과로 왕비였던 와스디는 폐위가 되어지게 되고 그의 인생은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반면에 남편을 존중함으로 인해서 상을 받았던 여인들도 있습니다. 남편을 존중함으로 상을 받은 여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이 남편을 존중했던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사라가 자기의 남편 아브라함을 얼마나 존중했던지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그러니까 나의 주라고 부를만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남편보다 훨씬 못해요. 아멘 안 하시네. 그래도 아브라함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봐요. 사라와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어요. 어디에서 결혼했느냐 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해요.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이사 갑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짐을 꾸려가지고 사라는요, 순종을 해요. 그래서 이사 간 곳이 어디였냐면 하란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하란. 그 하란에서 몇 년을 살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그의 아버지를 데리고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아버지 데라를 데려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지체하게 만들어서, 하란은 지체하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데라가 딱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본도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또 이사 갑시다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세겜이에요. 세겜. 세겜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사라는 이제 이곳에서 정착하나 보다 기대를 했을 겁니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좀 아파트 한 조그만 소형 평수라도 조그만한 집이라도 있을 줄로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허벌판이고 집 한 채 지으려고 했더니 다 그 땅에 주인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와서 이곳이야 하면서 예배를 딱 드리고 이제 그곳에 거주하려고 그랬는데, 야, 여기 내 땅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곳을 또 이사를 가요. 다시 이삿짐 꾸립시다. 이사를 또 가. 그곳에 도착해가지고 또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려가지고 이제 이곳인가 하고 딱 살림할 그런 이제 다 이삿짐 풀고 살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이게 아닌가? 그러면서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자는 거예요. 남쪽으로.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요. 여러분, 여자들은요 항상 안정감을 원하거든요. 안정된 생활을 원해요. 자꾸 이사하고
막 옮겨 다니는 거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안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여자들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여기 가자고 그래가지고 오 여기 아닌가 배, 아까 거긴가 배 하면서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나중에는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요. 그러다가 결국 그 땅에 기근이 드니까 아브라함은 가차없이 생각도 안 해요. 애굽으로 갑시다 하고 짐을 싸버려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에 뭐라고 그래요? 오, 애굽 사람들 보니까 겁나 무섭게 생겼다. 그치? 당신이 나의 부인이라고 하면 저 사람들이 틀림없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빼앗아가 볼 것이다. 그러니 우리 이렇게 얘기하자. 당신은 지금부터 내 누이 동생이야, 내 여동생이야. 나는 당신의 오빠야. 한번 오빠라고 불러봐. 그러면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오, 여러분, 자기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는 이 남자 믿을만 해요? 아, 여기 믿을만 한가 봐. 여러분, 전혀 믿음직하지를 못해요. 정말로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오빠라고 부르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바로의 신하들이 와가지고 이 사라의 미모에 빠져서 결국에는 바로 왕이 사라를 취해가 버리잖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바로 왕에게 시집을 보내버려요. 그때도 얼마든지 왕이시여, 이 여자는 나의 아내입니다. 얼마든지 막을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막을 수 있잖아요. 내 아내인데 왜 바로 왕에게 시집을 보내? 나한테 시집 온 여자인데. 왕에게 얼마든지 하소연해서 아내를 되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내는, 아브라함은요, 바로 왕이 보낸 그 예물만 딱 받아요. 받아 챙겨. 가만히 있어요. 눈물만, 저녁에 이제 눈물만 찔끔찔끔 흘렸을 거예요. 아주 좀 남자답지 못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올라오게 되잖아요. 가나안 땅에 올라와서 또 사는데 사라가 아들 하나 놔주고 싶은데 놔주지 못하니까 너무 아브라함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 나는 하나도 안 미안하겠구만.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에게 여종이 하나, 몸종이 있는데 그 여자를 첩으로 삼으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거절을 안 해요. 우리 같으면, 우리 여기 안디옥 교회 성도들 같으면은 다 그럴 거예요. 남자들 같으면 그래도 한 번만 더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라고 하니까 틀림없이 자기를 통해서 아들을 주실 거야. 이렇게 아마 틀림없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얼씨구나 좋다고 그냥 하갈을 첩으로 맞이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려요. 여러분, 이런 남자 믿을만해요? 안 믿을만해요? 못 믿어요. 저 같으면, 제가 여자라면 뭐 이런 남자가 다 있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사라가 아브라함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했는지 아브라함을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은 아내의 존경을 받을 만한 될 것만큼만 이유도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사랑받을 만한 어떤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의 남편들보다 훨씬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아브라함을 존경했을 뿐만 아니라 소중히 여겼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라에게 은혜를 내려주셨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을 존중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라를 아주 사랑하셨고 도저히 아브라함이 존중받을 만한 자리에 있어서 존중한 게 아니라 참 무시당하고 멸시당할 수밖에 없는, 다윗보다 훨씬 못한 그런 아브라함을 사라가 존중했을 때 그렇게 사라를 축복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남편을 존중할 수 있을까? 첫째,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남편을 존중하는 길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오늘날 가정들을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들을 보면 아내의 목소리가 너무 커요. 남편은 너무 주눅이 들려가지고 아내가 하자면 한마디도 못해. 남편들이 한마디 하면은 아내들이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무시해버려요. 자녀들과 아내들이 한 팀이 돼가지고 남편을 공격하는 그런 경우도 아주 많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절대로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세우고 자녀들을 잘 키우기 원한다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의 뜻을 따라서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가정을 세워가야 돼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 많은 분들이 남편을 믿지를 못해요. 남편의 말에 순종하면은 자기가 더 안 되고 더 망할 줄로 생각해요. 그리고 남편이 되지도 않게 강요하고 순종만을 강요하고 윽박지를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남편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맡겨만 주고 존중해 주면 가장 아름다운 길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세워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들을 잘 믿지 못하는 이유는 남편들이 또 남편답지 못하게 행동을 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남편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로 가정들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도 읽어봅시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그게 사랑받는 비결이에요. 남편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무지무지 사랑하게 되어져요. 그게 순종은 사랑의 비결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순종자라는 사람을 사랑하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도 남편의 말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그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가득가득 받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몸과 마음을 단장해야 됩니다. 남편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단장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 같이 봅시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그냥 마음만 가꾸고 마음만 부드럽고 따뜻하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단장한다라는 것이 예쁘게 꾸미는 것을 단장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모로만 하지 말고 이 너희의 마음을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가꾸라 그랬는데 마음만 따뜻하고 마음만 부드러우면 된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5절을 보면은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단장하였나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외모도 여자들은 단장을 해야 돼요. 외모도 가꿔야 돼요. 남자들은 눈에 보이는데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관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나이 들어도요 자신을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아름다워 보여요. 여인들은 먹는 음식도 양대로 먹으면 안 돼요. 양푼채 들고 먹으면 없어 보여요. 밥 비벼가지고 그냥 해봐. 굉장히 저는 싫어해요, 그런 거. 이 음식도 양으로 먹지 말고 질로 먹어야 돼요. 이제 나이가 들면은요 소화력도 많이 떨어져요. 음식을 탐하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먹는 게 음식이에요. 한 끼 배 터지게 먹고 말 거 아닙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식탐 같은 건 버리세요. 조금씩 먹어도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먹어야 된다니까요. 특별히 아내들은 너무 이렇게 먹는 걸 탐하면 안 돼요. 그리고 머리라든지 항상 예쁘게 좀 손질도 하고 얼굴에 화장도 좀 바르고 할렐루야, 옷도 단정하게 입고 그럴 때에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 여자들이 있습니까? 자기를 잘 꾸미는 그런 여자들도 많습니다. 마귀는 그런 여자들을 통해서 남편을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인의 매력은요, 잘 가꾸는 데 있어요. 마음도 가꾸고 몸도 아름답게 가꾸는 데에서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싸우려고 덤벼들고 앙칼지게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여자들에게는 남자들이 정이 떨어져 버려요. 정내미가 떨어진단 막 그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항상 마음도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가꿔야 되고 외모도 잘 가꿔야 돼요. 여러분, 남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남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기 아내와 싸우는 거예요. 세상 끝나는 것 같아요. 살기 싫어요. 일할 의욕도 잃어버려요. 가장 힘든 게 이 총 메고 나가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자기 아내와 사랑하는 사람과 싸울 때 가장 힘든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잠언서 21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는 자기 부인하고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혼자 산에 들어가서 움막 하나 짓고 거기서 사는 게 더 낫대요. 싸우는 게 그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빼버리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들은 항상 싸우려고 덤벼들지 말고, 할렐루야, 싸우려고 덤벼들면 안 돼요. 항상 남편에게 권위를 넘겨드리고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받아주고 들어주는 그런 아내가 될 때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 남편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해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3장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했어요. 나의 주님이라고 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말에 복종하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사 가자고 하면 갔어요. 애굽에 내려가자고 하면 내려갔어요. 당신 내 여동생이라고 하자고 하면 했어요. 혹시 당신 바보 아니야?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집을 가라 그러니까 갔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 사라의 모습 속에 보면은 남편이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 같아도 그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았어요. 남편을 존중하게 되면 아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게 돼요. 어떤 상을 받느냐면 남편이 잘 될 때 누리는 모든 그 잘됨은 아내가 다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남편 권위를 세워주면 하나님께서 그 집을 축복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남편 바라보지 마세요. 남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억지로라도 순종을 해주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고 남편을 축복해 주셔서 남편을 통해서 내가 더 영화로운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잠언서 31장에 보면은요,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현숙한 여인은 남편을 잘 내조하고 집안을 잘 돌보고 자녀를 잘 키워요. 그 결과 남편과 자녀들에게 감사와 칭송을 받게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잠언서 31장 28절로 29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봅시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 되어서 남편을 잘 내조하고 자녀를 잘 양육했더니 자녀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그 엄마에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그 아내를 칭찬하기를 여자들이 덕행 있는 여자가 많지만은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더욱 아름답고 더욱 덕행 있는 여자다, 이렇게 칭찬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가정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부부관계에서 아내의 역할이 이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남편의 역할 역시도 아주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게 되는데,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아내를 존중해야 될까? 첫째는 서로의 차이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 다시 봅시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랬어요. 남자와 여자는 확연히 다릅니다.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남편이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다른가를 공부해야 되고 지식을 습득을 해야 돼요. 그냥 감정대로 살아버리면 여러분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나에게 순종해, 윽박지름으로 가정을 세워나가려고 하면 모든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은 더 높아져야 돼요. 지식도 더 많아져야 돼요. 성경 공부도 더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그런 비밀들도 공부를 해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다른가를 공부를 해야 돼요. 지식을 습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연약한 그릇은 더 잘 깨져요. 아주 존중해야 돼요.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아내는 작은 소리 하나에도 상처를 입어요. 아주 여러분, 약간의 그런 미움이 섞인 그런 말 한마디에도 크게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깨질 수 있어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이 그릇이 깨지게 하면 안 돼요. 아주 조심해서 다뤄야 돼요.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도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사랑을 담아가지고 한마디 한마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내가 남편의 말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남편을 더 존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해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서로를 이해하려면 사랑이 필요해요. 그런데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해심이 필요한데, 이 이해는 어떻게 됩니까? 지식이 들어올 때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하는 만큼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는 만큼 사랑하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만큼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면 보여요. 사랑하면 들려요. 할렐루야. 제 수필 중에 사랑하면 들립니다, 이런 글이 제가 있는데, 우리 아들이 얼마나 아빠를 좋아했는지, 내가 한번 학원을 찾아간 적이 있거든요. 얘 본 적도 없어요. 아들도 나를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집에 와서 아빠 오늘 학원 오셨어요? 어떻게 알았냐? 아빠 소리는 내가 다 알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감동을 받고 쓴 수필이 사랑하면 들립니다. 할렐루야. 야, 놀라워요. 아빠의 소리를 알아들어요. 사랑하니까 들리더라고요.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아내를 보지 않아도 아내의 소리가 들려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남자들은 여러분 일 중심이고 해결 중심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뭔가 말하면은요, 피곤하고 말하면 그거 이렇게 하고 자꾸 지시를 내려요. 가르치려고 그래요. 남자와 여자는 아주 달라요. 근본적으로 이 느끼는 게 다르고 이해하는 게 달라요. 남자들은요, 언제 힘을 얻느냐 하면 하는 일을 칭찬해주면 남자들은 굉장히 기분 좋아하고 에너지를 막 더 얻게 되어져요. 못하나 박아도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못 잘 박어. 그러면 이제 망치하고 못 들고 온 집을 다닌다니까요. 다 못 박아버리려고. 그게 남자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자는 일 잘한다고 칭찬해 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여자는 관계 속에서 자기를 용납해 주고 받아주고 공감해 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어리석은 남편들은 자기가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해가지고 이제 들어오면 아내가 막 하루 종일 남편에게 하려고 얘기하려고 막 버려놓은 게 막 하려고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자기야 막 하고 그러면 그만 거기까지 나 힘들어 내일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는 남편은 가장 빵점짜리 남편이에요. 아내가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그거 그냥 들어주라고 하는 거예요. 해결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옷 벗어놓고 그래 얘기해봐. 그랬어. 힘들었겠네. 이 한마디에 여자들의 마음은 싹 녹아버려요.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잘 알죠? 제가 이론적으로는 잘 알아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근데 남자들은 이게 잘 안 돼요. 우리 사모가 뭔가 막 얘기하면 그거 이렇게 하거든요. 자꾸 지시하려고 그래. 사모도 답답하고 나도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힘들었겠는데 그냥 이렇게 받아주고 공감해주면은, 그리고 얘기를 들어주기만 하면 이상하게 여자들은요 힘을 얻어요. 그냥 갑자기 침울해 있다가도 얘기를 잘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콧노래를 부르면서 싹 나가요. 그러기까지 30분이면 되더라고요. 많은 시간 안 걸려요. 100만 원을 주고도 아내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남자들 중에 1000만 원까지 다 드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아내의 마음을 행복해 해줄 수 있다면, 돈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 정도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런데 30분도 안 걸려요. 사실은 길게 잡아야 30분이라는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그랬어. 아이고 잘 들어야 돼요. 건성으로.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이러면서 딴 생각하면서 하면은 모를 것 같죠. 여자들 귀신같이 알아요. 다 알아. 그래가지고 관심 없다는 거 알아요. 그래가지고 더 상처받아. 더 괜히 말했다고 막 그래. 여자들 그러잖아. 남편하고 내가 괜히 당신한테 얘기했어 막 이러잖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 들어. 진심을 담아서 안 들어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공감도 안 해주고 그냥 오히려 원수 같아. 그 나쁜 놈하고 똑같아. 이 여자의 마음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폴 투르니의 서로 이해하기라고 하는 작은 책이 있어요. 남자들은 꼭 읽으세요. 할렐루야. 왜 남자들 아멘 안 해? 김한기 집사 왜 아멘 안 해? 조 집사는? 우리 주 집사님은 잘할 것 같고. 이 서로 이해하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아주 짧아요. 아주 좋은 책이에요.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더 나가면 존 그리삼이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인가요? 그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아주 좋은 책이에요. 이 지식을 따라서 아내를 사랑하고 섬길 때에 아주 유익이 있어요. 지식이 없다 보니까 자꾸 이 구조 자체가 다르니까 여자들하고 남자들은요 원래 만나면 싸우게 돼 있어요. 원래 싸우는 게 정상이에요. 왜? 지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지식들을 터득하게 되면은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감으로 인해서 이해해 주기 시작해요. 그러면 아주 가정이 행복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이 뭐냐면 가정을 밝히는 거예요.
아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어디냐면 아내라고 하는 데서 어원이 됐는데요. 이것은 집안의 해라는 뜻이에요. 집 안에서 집을 밝히는 게 아내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아내 집에 들어간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하고 갔는데 완전히 그냥 뭐 씹은 얼굴로 이렇게 탁 있어봐요.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좋았다가도 확 상해버려. 그냥 같이 막 인상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환하게 웃고 있으면요, 밖에서 엄청 힘든 일이 있어도 같이 덩달아서 마음이 밝아져 버려요. 자녀들도 마음이 밝아져요. 밝은 곳에서 꽃이 피고 밝은 곳에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서는 절대로 싹이 돋아나지도 않고 꽃이 피지 않아요.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밝은 곳에서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아내들은,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아내들은 항상 집에서 웃으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남편 올 때쯤 되면은 웃는 모습, 화장실 들어가서 웃는 거 연습하고, 그래서 활짝 웃어주세요. 그래야 가정이 살아나요. 남편이 힘을 얻어요. 힘을 얻어야 밖에 나가서 일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리석은 여자는 자꾸 남편을 어둡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힘들게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도 아주 막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가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돈도 못 벌고 다 실패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예, 우리 아내들 한번 웃어볼까요? 달덩이같이 반짝거리는 햇볕같이 그렇게 한번 집안을 밝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내의 역할은 키우는 역할이에요. 남편도 아내가 키워요. 밥에서 먹이잖아요. 자녀들도 아내가 키워요. 먹이니까.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벌어온 돈을 키우는 역할을 아내들이 하는 거예요. 재테크는 아내가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꼭 마귀의 속성을 닮아가지고, 마귀가 항상 우리를 유혹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쉽게, 빠르게, 한 방에. 마귀는 항상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요, 항상 느리게 해요. 천천히, 느리게. 절대로 빠르게 안 해요. 아내들이 항상, 남자들은 모험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한 방에 뭘 막 하려고 그래요. 로또 복권도 한 10만 원어치씩 사는 이상한 남자들이 있어요. 절대 안 돼요, 그런 거. 근데 아내들은 작은 것 같지만은 그것을, 남편이 벌어온 돈을 자녀들 먹이 살리고 교육하고 생활비 이렇게 다 쓰고 꼭 남겨요. 정말 지혜로운 아내는 그걸로 저축을 해요. 그걸로 투자를 해요. 재테크를 해요. 어떤 여자들은 땅도 사기도 하고, 어떤 여자들은 좋은 그런 주식도 모아놓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한 방에 해결하려고 안 한다니까, 여자들은. 오랫동안 키우고 가꿈을 통해서 점점 키우게 하는 게 여자들이 잘하는 거예요. 여자들 중에 모험하는 여자들이 있으면 큰일 나요. 여자들은 천천히 키워야 돼요. 남편이 그냥 한 방에 하려고 해도 안 된다고 그러세요. 이 여자들이 하는 역할이 키우는 역할이에요. 작은 돈도 점점 키워가지고 나중에 집도 사고 땅도 사고. 할렐루야. 어리석은 남편들은 그런 걸 잘 못합니다. 빠르게 급하게만 하려고 그래요. 어리석은 여자들은요, 또 남편이 벌어온 것을 다 먹어버리려고 그래요. 얼마 작은 물질이라고 그거 다 먹어버리는 데 써요. 그러면 발전이 없습니다. 또 세 번째로 아내의 역할은요, 안식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편안함을, 쉼을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 여러분, 아내의 품은 어머니의 품과 같아요. 따뜻해요. 어머니의 품은 따뜻해요. 어머니의 품에서 생명이 자라요. 이것처럼 아내는 남편을 품어주고 자녀들을 품는 그런 따뜻한 품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가정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남편은 가정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섬겨야 돼요. 자, 신명기에서 8장 18절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남자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안 주셨는데요. 이렇게 찾아온 분은 아무도 없어, 남편들은. 그러면 찾아오면은 제가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줄 거 아닙니까? 돈은 못 벌어도 절대로 저에게 안 찾아와요. 어리석은 남편들이에요. 이 영적인 원리가 있거든요. 성경적인 원리가 있거든요. 물질을 키워나가는 원리,
축복받는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남자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모든 남자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능력을 땅에 묻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쓰지 않아요. 힘만 그냥 들여가지고 용을 쓰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여러분 21세기는 힘으로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머리를 써야 돼요. 전략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다른 남자들은 다 잘하는데 왜 나만 연봉이 그냥 쥐꼬리만 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에게도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들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셔가지고 가정을 세우게 만들고 집도 사게 만들고 좋은 차도 사게 만들고 자녀들을 훌륭한 아이들로 키우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남자들은 항상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고민해야 돼요. 할렐루야. 고민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쳐버려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지만은 항상 고민해야 돼요. 고민하다 보면은 기회를 붙잡게 되고 지식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도 우리 남성교회 보니까 안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공부를 무지 많이 했어요. 제가 부동산에 대한 책만 해도 열 몇 권을 읽었고요. 주식에 대한 책만 해도 열 몇 권을 읽었어요. 내 서적에 가면 그런 책 다 있어요, 지금.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는 거. 여러분, 공부를 해야 돼요, 남자들은. 왜?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키워내야 되니까.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해요. 재물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했는데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노력도 해보는 거예요. 여기 부딪혀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왜 나는 안 됩니까? 나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셔요. 남편이 이렇게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 에너지가 나와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가만히 집에서 뒹굴거리지 않아요. 게으르지 않아요. 뭐라도 합니다. 나가서 뭐라도 해요. 포장마차라도 하고 뭐라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존중받으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남편이 얼마나 또 아내가 남편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겠어요. 와, 우리 남편 정말로 이 몸을 아끼지 않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구나. 그러니 아내들이 또 밤에 나와서 얼마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아내를 존중하게 되면은요, 남편은 더 열심히 일하게 되어 있고 또 상을 받아요. 아내가 더 매력적인 여인이 되어져요. 더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져요.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썼잖아요. 이분이 쓴 책이 여러 권인데 또 한 권의 책이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상당히 두꺼운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재밌는 얘기가 하나 나와 있는데, 남태평양의 키니와타 섬에 지니 링고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지니 링고가 결혼을 했는데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돼버렸어요. 아주 모자란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섬에는요, 장가를 갈 때 신부를 데려오잖아요. 그러면 신부가 아주 예쁘고 매력적이면 암소 5마리가 최고예요. 5마리를 딱 주고 데려와요. 조금 평범하다, 여기 계신 분부터 평범하잖아요. 평범하다 그러면 암소 3마리, 암소 3마리 주고 이제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좀 건강도 시원찮고 좀 덜 떨어져 보이는 그런 여자를 데려올 때는 암소 1마리를 데려와요. 그런데 이 자니 링고가 사리타라고 하는 여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여인은 사실은 암소 1마리 값밖에 안 돼요. 그 부모가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쟤를 데려갈 남자가 있을까? 좀 생긴 것도 그렇고 좀 몸도 연약해 보이고 그래가지고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을
데려오면서 암소를 8마리를 주고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이 뭐라고, 저 바보 아니야? 다 수근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제 막 퍼져나가니까 한 기자가 그걸 이제 글을 실으려고 찾아갔어요. 링고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소문과 달리 링고의 부인이 정말 매력 있어 보이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어 보이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그렇게 사람들이 시원찮은 여인으로 생각했습니까? 그랬더니 자니 링고가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모이면은요, 시집온 여자들끼리 대화를 한대요. 당신은 소 몇 마리 주고 왔어? 나는 한 마리. 한 마리야? 나는 3마리. 3마리야? 대단한데. 나는 5마리. 5마리? 그런데 자니 링고의 부인이 나는 8마리야. 딱 그러니까 모든 여자들이 막 부러움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높아져가지고 정말로 매력적인 여인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는 여인들은요, 아주 매력적인 여인이 되어져요. 남편이 아내를 존중해주면 아내는 더 빛나게 되어 있어요. 열심을 다해서 일해서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아내를 빛나게 하고 매력적인 여인으로 다 바꿔주기를 여기에 계신 남성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남편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남자들의 손을 거룩한 손이라고 그랬어요. 남자들이 돈도 못 벌면서 기도까지 안 하면 여자들이 무시를 해요. 여자들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재물 얻을 능력도 받고 가정도 건강하게 세워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가 행복을 느낄 때 남편은 더 행복해집니다. 남편은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살아가는 즐거움을 느끼고 살아가는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아요. 사랑을 마시며 살고 사랑을 호흡하며 삽니다. 사랑을 받으면 생기가 넘쳐나게 됩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은 너무나 소중해요. 그래서 마귀는 이 소중한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밤낮 쉬지 아니하고 남편을 미혹하고 아내를 유혹해 갑니다. 자녀들을 유혹해서 죄에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루도 빠지지 말고 기도함으로 가정을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2021년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깊이 새기고, 이제 이 설교 다시 안 합니다. 반드시 행복한 가정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